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앙검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 엘리사가 두 가지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기적은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필요자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연휴 기간 동안 혹 지친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인해 힘을 얻기 원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의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는 악한 아왕조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방의 시대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바알을 섬기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고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되어지고 사람들은 영육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고 있었지만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두 사람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 둘을 보내셔서 그 나라들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제자 엘리사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앞에 구절인 열왕기하 2장 18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여리고 성에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여리고는 원어로 향기로운 곳이라는 뜻을 가질 정도로 종려나무가 가득하고 농사가 잘 되어 먹을 곳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19절에 보시면 이 성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여리고 땅에 토양이 좋지 못해서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서 왔는지 성경을 살펴보면 400년 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여리고 성을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리고 땅은 최초로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이었고 이 가나안 문화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문화고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악된 문화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이 성을 짓는 것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시 여리고 성벽을 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을 건축한 신하의 장자와 막내가 모두 죽임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죠. 여리고의 물도 나빠지고 토양도 좋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본문 19절에 물이 좋지 않아 열매가 떨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곡식과 열매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산모도 이 물을 마시면 유산할 정도로 물이 더럽고 깨끗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죽음의 문제가 이 성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물과 땅까지 저주받았을까요? 그것은 아합이 하나님이 짓지 말라는 성을 지었기 때문에 그 땅까지 저주받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읍 사람들의 하소연을 듣고 엘리사는 그 죽음의 물에 가서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근원으로 나아가서 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아멘. 엘리사는 물에 소금을 던집니다. 소금은 보통 양념의 재료와 음식물을 정결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도시 전체의 물을 정화시키는 것은 소금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상징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21절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 선포될 때에 이 땅이 회복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음이 떠나가고 저주가 사라지고 생명으로 이 땅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은 우상 숭배로 인해 여호수아 때부터 저주받았습니다. 또 악한 아합의 시대에 성벽을 다시 짓는 죄까지 저질렀기 때문에 물과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리며 간구한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 그 물을 회복시키시고 저주에서 복으로 바꾸신 겁니다. 또 중요한 말씀은요, 22절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사진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지금까지 존재하는 엘리사의 샘물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샘물은 매일 4.5톤의 식수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사진과 같이 많은 생물들이 마시고 놀고요, 많은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 물은 몇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존재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증거요,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22절에 오늘날까지 있느니라라고 기록한 것을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이 당시에 읽고 있는 독자들을 위해 썼기 때문인데요. 이 독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이 독자들은 이방 땅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포로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나라가 멸망하며 왕도 잃었고 보호할 나라도 없으며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나라도 잃고 왕도 잃고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살아갈 수가 없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으라고 그들은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22절에 이렇게 오늘날까지 존재한다는 것은 이런 목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여, 지금 너희가 본 엘리사의 샘물이 여기 있노라. 이 샘물을 보아라. 그 죽음의 물이 이제는 생명의 물이 되어 변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도 지금까지 있지 않느냐? 이 죽음의 샘물이 생명의 샘 된 것 같이 지금 너희의 포로된 모습이 변하여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는 겁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고 악하고 저주받은 땅 여리고에서 진정한 생명의 샘을 맛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바로 세리 삭개오입니다. 그는 남에게 부정한 세금으로 매기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하며 죽어가는 자라고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리고에서 엘리사의 샘보다 더 큰 생명의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이 불법으로 저지른 죄가 있다면 4배나 그 사람에게 갚겠다고 맹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엘리사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 땅의 죽음의 물을 생명의 물로 바꾸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탄하고 원망하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 예수 앞에 나오면 눈물과 슬픔이 변하여 은혜와 평강으로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나의 상황이
물이 좋지 못하며 열매도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처럼 답답하시고 눈물 나는 상황이십니까? 도무지 살아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이십니까? 이 곰핍한 인생 속에서 누가 진정 나에게 필요하십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생명이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 나의 문제를 맡기고 나아갈 때 나의 죽을 것 같은 이 문제가 해결되고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엘리사는 여리고에서 베델로 이동합니다. 베델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곳으로 과거 야곱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예배함으로써 은혜를 받았던 축복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세월이 흘러서 이 땅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땅이 되자 악한 곳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는 이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설치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악한 아합 왕은 바알 신상까지 설치하였습니다. 즉 우상의 천국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무너뜨리고 다시 그 이름값대로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 베델로 만들기 위해 엘리사는 베델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베델에 들어갈 때 이곳에 사는 아이들이 엘리사 앞에 나타나서 모욕을 주기 시작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네, 저는 31살까지 솔로였는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네, 뭐 잘생겼다라는 말보다 뭐 번질번질해서 있을 줄 알았지만 없었습니다. 그때 동기들은 결혼을 하나 둘씩 하는데 저는 여자친구가 없어서 마음이 너무 초조했습니다. 목사 못 되는 거 아닌가 걱정됐는데 또 그 시기에 제가 맡은 초등부 아이들 30명이 한결같이 외쳤습니다. 모태솔로 강도사님 평생 결혼 못할 거예요. 웃었지만 그러지 마라. 웃었지만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외모나 약점을 가지고 놀린다는 것은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도 합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이 엘리사의 외모의 약점을 가지고 놀린다는 것은 기분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선지자로 바라본다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머리 없는 사람이니까 너는 선지자가 아니야 라고 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그 뒤에 아이들이 사용한 단어 올라가라, 올라가라는 앞의 외모적인 조롱보다 더 심한 모욕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 뜻은 뭐겠습니까?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엘리사야, 네 스승 엘리야처럼 너도 하늘로 올라가고 이 땅에 오지 마라, 사라져라 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이라고 사용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할인데요. 초등학생 나이의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14세에서 18세까지의 생각이 어느 정도 자라난 청소년들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로 승천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의 제자 엘리사가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의 죽음의 물을 생명의 샘으로 바꾼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영접할 수 있는 시근과 판단이 선 나이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들의 행동은 단순히 머리 없다라고 조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활에 대해서 전설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이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내 삶에 필요 없으니 사라지라는 조롱입니다. 이 베델이라는 곳은요, 사실 이제 금송아지와 바알 숭배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것에 우상을 팔면서 수입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선지자가 온다면 이 우상들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팔지 못해서 그동안 누렸던 부요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할 때 아데미 여신의 우상의 장사가 잘 되지 않자 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죠. 큰 위대한 여신 아데미여 아데미여라고 말하며
바울을 쫓아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델의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사실일지라도 지금 내 삶에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조롱의 말을 듣고 그들을 향하여 24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이는 단순히 엘리사의 개인의 모욕감으로 저주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에 레위기 26장 33절, 22절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족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엘리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저주한 것입니다. 그러자 정말 본문 24절에 앙곰 둘이 나타나서 아이들 42명을 찢었다고 합니다. 이는 아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욕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내린 징계입니다. 이 죽음의 징계는 하나님이 베델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에게 내리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보다 아합 왕을 섬기고 바알과 금송아지를 믿느냐? 내가 아무리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보내고 죽음의 물을 생명의 샘으로 바꾸어도 너희는 내가 필요 없다고 하느냐? 그렇다면 더 무서운 들짐승을 보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였을까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며 더 악한 길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곰보다 더 크고 무서운 짐승인 아수르를 보내셔서 침략을 당하고 멸망당하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알과 금송아지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더 섬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우상들을 멈추고 말씀을 한 장 더 읽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된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거 뭐 필요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시간도 뺏기고 더 많은 것들을 희생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진정 그것이 살아가는 생명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안에 있으면 저주받은 여리고 성의 삶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땅으로 바뀝니다. 죽음의 물을 마시는 것처럼 내 안에 아무 열매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내 삶을 붙잡아 주시면 생명의 물로 바꾸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베델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복음을 듣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내 삶 속에서 거부하고 그 말씀을 들어도 내 삶은 실천적 무신론자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지고 평안이 없는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고 생명의 회복자 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도 주님을 구하고 따르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생명이 이끄는 삶으로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죽고 제자 엘리사가 그 사역을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사역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든지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구하십시오. 내 안에 물질적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 25절을 보시면 엘리사도 영적 힘을 얻기 위해 갈멜산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왜 이곳에 나아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스승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싸워서
바알 선지자들을 싸워 이겼던 은혜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그가 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사역의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에 진정한 도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주님,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삶의 교만한 부분들을 깎아주셔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에 우리가 진정한 생명의 샘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